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략 한 6시간 만에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낮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이제 그로부터 3시간 후인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는데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 이제 토요일 다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된 거죠. 주일 새벽입니다. 그 주일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두 마리아죠.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여기 이제 보려고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테우레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우레사이.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바라보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무덤을 한번 보기 위하여 갔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을 관찰하기 위하여 약간은 이 느낌이 뭐냐면은 좀 무덤덤하게 이 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이나 또 누가복음 24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예수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냥 단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지 무덤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왜 마태복음은 이들이 무덤에 간 것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표현을 한 것일까? 그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2절은 원래 원어에는 카이 이두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또 그리고 보라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십시오. 천사가 내려오는데 지진을 일으키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낸 겁니다. 그리고 굴려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때요? 번개 같대요. 번개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일까? 약간 굉장한 빛을 내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얀 빛이 났다는 거죠. 매우 밝은 환한 빛을 뿜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았던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훔쳐갈까봐, 뭔가 빼돌릴까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넋을 잃고서 움직일 수, 너무나 무서우면은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워서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죽은 것 같이 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운 것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두려움만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두려움만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예상 못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우셨던 자리,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은 비어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천사는 여자들에게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언제부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본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어디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신들이 다 집합한 곳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이것저것 하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부활해서 만날 수 있는 거겠지.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에 이런 근심의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나요?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죽음의 그 무덤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누가 저 돌문을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것을 고민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하는 표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무덤에 가는 것을 보러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단 1도 없이. 1도 없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기대가, 그런 생각이나 기대와 예상이 단 1도 없이 그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음의 비통해하면서 시체를 보러 간 거죠. 시체를.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친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이 부활이 기대됐다면 어떻겠어요? 3일째?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 밤에 제자들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대한다면.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밝기도 전에 3일째에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여인들보다 먼저 갔어야죠.
여러분들이 잠이 없어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잠이 없고 있고의 그런 상관이 아니라 먼저 갔어야죠. 아예 뜬 눈을 세우면서 기다렸다가 바로 12시가 지나자마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죽음에 압도당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의 기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된 것이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부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에 그러잖아요. 막 예수가 부활했으니 막 기쁘다 막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은 복음의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못 박힌 그 강도가 무엇을 고백했다고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런 억울할 것이 없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자기와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내 옆에서 별다를 것이 없이 죽어가는 이분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구원이 아닌 그 하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임했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려 올려졌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이 저게 이제 그 하파요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그냥 이 헬라어의 그 발음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스, 하파요라고 하는 말이. 이 에이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한 번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속으로 그런 뜻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은 거예요. 같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된 본성의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의 잘난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나 구원받는 거 맞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신실하신 역사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돼요?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게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 코이노니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한쪽 편 강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왜 한쪽 편 강도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 것인가요? 참 우리의 참 대답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이죠. 너무나 힘든 말이죠. 근데 성경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만약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그런데 주신 것이라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아니, 어떤 때는 믿으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게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왜 한쪽 편 강도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한쪽 편 강도에게는 그럼 끝까지 은혜를 안 주셨는가? 그 알 수 없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뵐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을 만났던 그곳으로 먼저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곳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도 있었지만 무서움과 더불어서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도 기대도 일도 없던 그 여인들이 전혀 다른 차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압도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래요. 알리려고. 이 알리려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한 말을 쓰고 있어요. 앙팡게일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팡게일라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른 곳에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사실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덤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덤에 압도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그 부활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울림이 되는 그 은혜가 늘 끊이지 않기를,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1장 2절을 우리 찬송하시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활의 주님을,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나타낸 것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우리들의 중보되 성령 증거하시네.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처음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에 압도되어 무덤으로 가던 두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부활을 더욱 묵상하며 그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매인 자에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